저희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니까 바울의 그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서 죄인임을 밝히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자신들이 율법을 받아서 의인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서 놓인 죄인이라고 선언받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며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핑계댈 수 없음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선명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3장 중후반부터 5장까지는 5장 전반부 중간 정도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었냐 하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 노예에서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는 다른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그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려 하는 것이냐? 저희는 앞선 바울의 논의들을 듣고 나면은 이러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첫째로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5절에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지만 그 법을 어기는 범법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것은 법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이지 법이 있기 전에는 법을 어기는 것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은 율법이 진노를 가져다주는 원흉이란 말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사람들의 범법이 선언되고, 즉 법정적으로서 사람들의 불법 행위가 죄로서 선언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그들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에요. 아니, 어떠한 원리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냐, 도대체 그게 어떤 원리로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원리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적 기도만 따라하는 거라든지, 뭐 믿음이 자신의 입술에 그냥 고백만 그냥 한번 따라 말하면 되는 거라든지 등등, 그리고 그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은 무엇인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에 속한 복은 무엇인지, 그 구원이 어떻게 내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자체도 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법적으로서 법정적으로 그 법을 거역한 죄인으로 선언되었어요. 또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그의 율법에 순종한 자라고, 죄가 없는 자라고 법정적으로서 의롭다 선언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선언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과 제사함의 그 모든 구원의 영원한 복락들이 단지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줘요.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모세 이전, 즉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세상에 죄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이 말은 앞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4장 15절의 말씀처럼 즉 범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법이 없기에 법을 거역한 범법으로 즉 그 범법함으로 죄인으로서 여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죄로 정죄할 만한 범법으로 정죄할 만한 그 법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 이전에 있었던 인류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분명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모든 이방인들조차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 타락 후에도 양심을 남겨두셔서 그 양심을 통하여서 자신의 선한 통치와 선한 고발자를 인간의 마음마다 두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양심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고발하고 양심을 통하여서 스스로를 선하게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만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동물처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었던 그런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법정적으로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의 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을 범법자여 죄인이라고 선언할 만한 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었다는 말이에요. 14절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것인데 죄의 삭스로서 주어지지 않아야 할 아담과 모세의 때까지의 인류조차도 사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즉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모든 인류도 모두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인간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이 정상적인 사람의 자연적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망은 절대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죄의 형벌로서 부과된 형벌이에요.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는 계명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했는데 그 명령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이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그러나 이 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즉 아담과 같이 법을 받았고 법에 따라서 판단받는,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그 위치에 없었었던 자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서 선언받고 마땅한 심판과 진노를 선언받지만 율법이 주어지기 전, 그리고 아담의 때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기 전 시기, 고의적이고 드러난 명백한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 존재할 수 없었던 시기,
명시적인 법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범법으로 여기지 아니하던 그 시기에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사망이 왕노릇하였어요. 즉 아담 무릎 때부터 모세 때까지도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한 심판과 율법에 의한 저주와 율법에 의한 마땅한 공의의 형벌이 없었단 말. 주어 그 법에 의한 그것이 명백히 선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죄에 대한 삭스로 인하여서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아담은 자기가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했지만, 그리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그 율법에 의하여서 마땅히 죄인으로 선고받고 마땅히 사망을 경험해야 되지만,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즉 주어진 계명이 없이 범죄한 자들, 그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데 왜 그런 것이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이 아담이 여기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12절로 앞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앞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이 정죄를 당하였느냐,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전까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사망이 이른 것이냐. 그런데 12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의 행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거나, 혹은 아담의 행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게 돼서 스스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즉 자신의 개별적인 죄, 그러니까 아담의 죄의 본성을 물려받아서 많은 인류들이 개별적인 자기 죄를 지었다. 즉 이 여기서 말하고 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죄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대다수의 인간들이 개별적인 죄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로마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나니, 즉 여기서 12절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말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로 여겨졌다는 말이에요. 그 아담의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당하였고,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었어요. 즉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이 함께 그 죄로 인하여서 정죄받았고, 그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람도 아담과 같이 사망에 놓였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들이 왜 율법이 없는데도, 주어진 계명이 없는데도 왜 사망하였느냐? 왜 그들 가운데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 그 이유는 아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정죄함을 입었고, 그 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는 실질적인 모든 사람의 죄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인데, 죄를 일부 나눠 받았다든가 일부 죄를 함께 책임졌다든가 이 말이 아니라, 아담의 죄는 곧 그들의 자손의 실질적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말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왜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죄를 지었대요. 아담의 죄는 곧 그들의 후손, 아담의 모든 후손, 전 인류의 실질적인 죄의 행위였어요. 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자신들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범죄한 자들로 간주되었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지만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자들로 간주되었어요. 그렇기에 모든 인류는 사망을 피할 수 없었고 사망은 그들 가운데서 왕노릇했어요. 즉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복종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사망의 권세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서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한 인류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시 14절에 가서 보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우리가 모형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었었는데 구약에서 제사의 제물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물 되실 것에 대해서의 모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물이 되시는지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유월절도 그렇고 속죄일의 제사도 그렇고 그 제사의 제물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일지에 대한 모형이었었죠. 이것처럼 모형은 원형은 아니지만 원형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즉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와 아담이 비슷할 수가 있느냐? 아담은 범죄하였고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범죄한 인간인 아담이 같은 비슷한 유사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가 있는가? 그것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모든 인간의 죄에 빠뜨린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표하는 자들의 구속주로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전하고 더 풍성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아담의 범죄는 곧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죄였어요. 아담이 행한 모든 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아담의 모든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에게 속한 자손들의 행위였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행위 또한 그가 속한 자들의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행위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머리였거든요.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거든요. 아담은
자신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하여서 전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하죠. 내가 지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그렇게 해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가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근데 세상에는 대표성 전가라고 말할 때 책임을 떠넘기게 되면 나는 책임을 안 지고 저 사람이 내 책임을 떠넘긴다 이렇게 되는데, 아담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범죄하였고 그 죄도 모든 사람이 전가받았는데, 일부 책임을 나눠서 전가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아담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부는 그의 후손들이 죄의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행위는 그대로 조금도 감소되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실질적인 그들의 범죄 행위가 되었어요. 이 아담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서 전가받은 모든 인류가 전가받은 죄는 아담의 범죄보다는 조금 더 선하거나 조금 더 나은 죄로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행위와 완전하게 동일한 죄로서 간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도 그의 범죄와 동일한 삭을 지고 반드시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와 사망으로서 이끈 대표자였어요. 아담은 육신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져온 장본인이었어요. 그는 모든 인류를 대표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내몰아버린 장본인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인류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만큼 확고한지를 보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 아담의 죄의 전가의 원리, 이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얼마만큼 확실한지 그것을 보게 돼요. 얼마만큼 대표하는 자의 행위가 그가 대표하는 자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여겨지는지를 보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아담이 대표한 모든 인류 가운데는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만큼 확고한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첫 번째 했었던 질문에서 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범법으로 죄를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범죄 행위로서 보지 않았는데도 왜 그들 가운데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 이것을 나눴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율법에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아담과 함께 그의 죄책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기에 그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모든 사람들도 죄인으로 간주되었어요. 그들은 무슨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죄되었냐니까 아담 안에 속한 것으로서 아담의 실질적인 범죄에 참여한 자들로서 죄인이라고 드러났던 거예요. 아담은 다른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니라 바로 이 대표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이 돼 그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아담은 모든 사람을 확실하게 사망으로 내몰았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확실하고 확고하고 영광스럽게 구원하세요. 이 둘은 각각의 그룹을 대표하는데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자기에게 주신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세요.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와 아담의 모든 범죄 행위가 실질적인 그의 모든 후손의 행위로서 간주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순종의 행위와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모든 행위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시고 복종을 다하신 그 모든 행위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의 것으로 확실하게 간주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든 후손의 죄라고 여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든 행위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행위라고 실질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로운 자라 선언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루신 모든 죄의 대속의 사역과 그의 모든 영광스러운 순종, 아버지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의 값이 우리의 것으로 실질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헛된 믿음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은 아무것도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없어요. 믿음만 해가지고서는. 이해하시나요? 믿음의 법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그 믿음 자체가,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간주되고 그로 인하여서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모든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의 값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가 아버지께 대하여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무한한 겸손으로서 고난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위로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순종의 값이 필요한 것이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은 그냥 구원받고 아무리 어떠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믿는다는 그 고백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속죄와 죄사함과 순종의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무한히 낮아지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무한히 고난받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 자체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곧 우리의 머리이시오 우리는 그의 몸이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그의 성도가 나눌 수 없는 한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간주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담의 모든 행위가 그의 모든 후손 전 인류의 실질적이고 확고한 죄로서 간주되었어요. 아담의 모든 죄는 그들의 후손의 확고한 죄예요. 실질적인 범죄 행위예요. 아담의 죄의 행위를 일부 나눠 책임을 지거나 어느 정도 함께 공동으로서 연대로서 어느 정도 나눠서 그 죄에 대한 값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는 완벽하게 그들의 행위로서 전가돼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지극히 크고 놀라운 행위가 그를 믿는 자들의 것으로 간주되고 전가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기의 연약하고 미약한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확고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한 가치의 그 순종과 그 죄사함과 그 보혈을 다만 전가하는 거예요. 그것도 확고하게 그들의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이룬 그것이 단지 그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행위라고 간주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마지막 아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자신에게 속한 많은 무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였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정죄로 내몬 반면에 그리스도는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가 앞서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죄사함과 속죄와 그의 무한한 가치의 순종이, 그의 무한한 낮추심이 어떻게 그의 행위가 단지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의 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앞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정죄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에 대해서 반문할 수 없었는데, 그렇다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담의 때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사람들은 왜 사망을 당하였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답변을 드렸어요. 왜 그래요? 그 모든 자들은 아담에게 속함으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서 실질적으로 사망의 형벌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부터 다시금 5장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나누는데,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느냐? 그 이유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 정죄함을 입었던 것처럼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므로 그의 행위가 실질적인 그들의 자손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행위 또한 그가 대표하는 자들의 것으로 확고하게 실질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에요. 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나누고 있는 건?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죄라고 들었던 단어예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거나 혹은 비중요한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밝혀줘요. 이 원죄 교리가 어디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냐니까 바로 이 로마서 5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또한 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모든 사역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구원의 목들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우신 우리 구세주께서 담당하신 모든 놀라우신 십자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모든 크고나 큰 은덕들을 우리가 날마다 발견해 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